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같이 있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갈급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시고 주의 은혜만 바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모두 다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단풍보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단풍보다 아름다우십니다. 단풍놀이 따로 갈 필요 없고 우리 형제자매 얼굴 보면 됩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라는 사람의 불안세대라는 책이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랍니다. 이 책의 눈에 띄는 부분이 201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가 그 이전의 어떤 세대보다도 더 많은 정서적인 문제, 우울증, 불안증, 이상행동, 자살 충동 등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2010년대에 전 세계에 보급되기 시작한 스마트폰 때문이다 라고 이 책은 진단합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들에게 더 그런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면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이 SNS,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것에 등장하는 이런 미디어에 등장하는 소위 셀럽이나 인플루언서들의 그 삶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외모, 그들의 몸매, 그들의 비싼 옷, 그들의 명품 이런 것들과 자기의 현실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비교는 결국 자기의 초라함 가운데 실망으로 이어지게 되고 자존감 저하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열등감, 시기, 질투, 부러움, 우울감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너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좋은 가정과 모든 것을 다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부모와 넉넉한 환경을 이미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그들이 매일 폰 속에서 들여다보는 그 세상, 그들이 항상 자기와 비교하는 그 대상이 상위 0.01%에 해당하는 삶이다 보니 자기가 너무나 그에 비해서 비참하고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 사실 아이들만의 경험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구와 비교하면서 부러움을 느낀 경험이 다 있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차은우 씨의 얼굴을 보는데 세상에 어쩜 저렇게 잘생겼을까? 나도 저 얼굴로 딱 일주일만 살아보면 좋겠다. 저 얼굴로 명동거리를 좀 걸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이제 차은우 얼굴로 설교를 하면 은혜를 받기보다는 얼굴만 보고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생각을 접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지요. 성공한 사람, 부유한 사람, 내게 없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볼 때에 나는 언제쯤 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저만치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현실의 높은 벽을 체감하고는
그것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달을 때 부러움과 질투도 느끼고 나는 언제까지 이 지경으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나 우울감에 빠졌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잠시라도 한 번쯤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신앙인들에게 또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정말 저렇게 세상적으로 성공과 풍요를 누리며 사는 삶보다 예수 믿는 삶이 정말 더 행복한 것 맞는가? 정말 이게 정말 진짜 행복이 맞는 것인가? 단풍이 절정이라는데 산으로 들러 놀러 가는 것보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 예배당에 처박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내 인생에 훨씬 더 유익이란 말인가? 이런 고민, 이런 신앙적인 시험. 너무 바쁜 세상이라서 하루 한 시가 너무나 아까운데 이 한 시간 아껴서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내 삶이 좀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게 내 가정을 위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도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게 맞나?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많고 서른 많은 여인, 레아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이 집착했던 그 삶을 살펴보았었는데 오늘은 그 야곱의 이야기에서 한 귀퉁이에 잠시 엑스트라처럼 그렇게 철저히 외면받으며 등장했던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가 주인공입니다. 레아는 태어날 때부터 한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 여인입니다. 야곱이 간만의 차이로 둘째로 태어났던 것이 한이었다라면 레아는 자기 장녀로 태어났는데 장녀로 태어나긴 했지만 자기 여동생이 너무너무 예쁜 외모를 가졌고 그에 비해서 자기는 별로 예쁘지 않은 외모를 가진 언니라는 것, 그것이 인생의 한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 레아와 라헬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를 묘사하면서 그녀는 시력이 약하다, 시력밖에는 말할 게 없다라고 말하면서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라고 말합니다. 라헬에 대해서는 외모의 아름다움을 말하지만 레아는 시력 얘기밖에는 없는 것에서 이미 레아의 외모가 어떠한지 짐작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어지간했다라면 같은 딸이니까 레아도 곱지만 라헬은 훨씬 더 곱다 이렇게 표현할 법도 한데 레아는 시력 얘기만 시력 약하다라는 말만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라는 표현은 실제 시력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는 신체적인 어떤 장애를 묘사하는 말인데요. 그녀의 눈이 사팔이라든지 하나가 돌아갔다든지 아무튼 눈 쪽에 어떤 심각한 외적으로 보이는 장애가 있다, 결핍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또 있는데요. 그녀의 이름이 레아인데 레아라는 이름 뜻이 히브리어로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딸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갓 태어난 딸아이에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으면 슬프다라는 이름을 짓겠습니까? 갓 태어나자마자 외적으로 보여지는 남과 다른 어떤 슬픈 특성을 보고 앞으로 딸이 살아갈 날이 너무나 암담하고 걱정이 되었기에 슬프다라는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도 라헬에 대해서는 곱고 아리따다라고 표현하면서 레아에게는 차마 곱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아는 예쁘지가 않았습니다. 라헬은 너무너무 예쁜데 너무너무 예뻐서 야곱처럼 약삭 빠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14년치 연봉을 갖다 바쳐서라도 라헬을 얻고자 그렇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멀리 가나안에서부터 아버지 라반을 찾아와서는 이 사촌 오빠 야곱이 하루빨리 동생 라헬을 달라고 조르면서 7년 동안 무급 봉사하는 그 기간, 그 세월 동안에 그 7년이라는 시간, 긴 시간 동안에 레아를 위해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라헬을 위해서는 지금 한 사촌 오빠가 와서는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라헬을 얻을 날만 꿈꾸면서 그렇게 신나게 일을 하는데 레아를 위해서는
7년 아니라 1년 연봉을 바쳐서라도, 아니 월급 한 달 월급을 바쳐서라도 레아를 내게 달라는 남성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둘 다 결혼 정년기인데 이때 레아가 느꼈을 좌절감이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오늘날 청년들이 명절마다 친척들에게 결혼 안 하냐, 뭐 사귀는 사람 있냐 질문을 들 때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데, 이 레아가 7년 동안 겪었을 비참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이 7년보다 더 크고 훨씬 더 비참하고 어려운 세월을, 더 오랜 기간을 앞으로 겪어야 합니다. 아버지 라반은 결혼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큰딸 레아를 둘째 딸 라헬의 결혼식에 끼워 팔아 넘겨버립니다. 아니, 친아버지가 어떻게 친딸을 그렇게 대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시지만 고대 사회에는 자녀들이 다 재산이고 소유물이었습니다. 아들들은 잘 키워서 노동력으로 삼기를 바라고, 딸들은 시집 잘 빨리 보내가지고 그 시집 보내서 신부 비용 받아내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그것이 아버지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 레아는 신부 비용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고, 이 얼마 몇 년만 지나면은 이제 그녀를 아버지가 계속해서 평생 데리고 먹여 살리게 생겼으니, 라헬의 눈이 멀어서 지금 정신 못 차리는 야곱을 등쳐먹어서, 야곱을 속여서 얼른 레아를 떠넘길 생각이 라반에게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라반에게는 이것이, 이 레아를 팔아넘기는 것, 1+1으로 떠넘기는 것이 자기 짐을 덜어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딸 레아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난 비참한 일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를 원하지도 않는 남자에게, 그것도 아버지가 그 남자를 속여서 1+1으로 끼어 팔아 넘겼으니 그 비참함이란 말로 다 형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 시절의 비참함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비참한 결혼 생활이 이어지게 되는 레아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원하지 않던 딸은 이제 남편이 원하지 않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평생을 지나도록 레아를 진정한 아내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그로부터 한평생을 비참함과 외로움과 거절감과 모든 상처를 다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에게 잠시 따돌림만 당해도 정서적으로 심각한 충격이 가해지고 상처로 남는다고 하던데, 한평생을 내 가장 가까운 사람 남편에게 무시받으며 외면받으며 살았을 레아의 마음이 도대체 어떠할지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것인 것이죠. 레아는 그 이름의 뜻대로 누구보다 슬픈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됐든 이 슬픔,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노력했습니다. 남편에게 절박하게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동생과 경쟁했습니다. 시기하고 다퉜습니다. 하지만 외적 매력으로는 경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녀가 택한 것은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여성의 능력은 아들을 얼마나 많이 낳느냐로 그 가치를 평가받았습니다. 레아는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틈을 타서 아들을 많이 낳아서 남편의 사랑을 얻어보고자 정말 애썼습니다.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행한 레아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 레아의 노력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라헬에게는 한 명도 주시지 않은 자녀를 레아에게는 많이도 주셨는데, 딸을 빼고서라도 아들만 쳐도 6명이나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아니 남편 야곱이 레아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는가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 아내를 두더라도 각 아내에게 남편이 가지는 최소한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조금 저속한 표현이지만 좀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바로 의무방어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레아에게 최소한의 할 도리만 하면서 좀처럼 마음은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레아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많은 자녀를 낳는데,
오늘 본문은 그 아들들 중에서 첫째부터 넷째까지 낳는 그 이야기입니다. 첫째 르우벤을 낳는 장면이 32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레아는 아들을 낳았는데 내 아들이 너무 예쁘구나, 내 아들이 너무 내게 기쁨을 주구나, 내 아들 덕분에 행복하구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아들을 통해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들이 보이지 않고 아들이 주는 기쁨을 얻지 못하고 아들을 통해 남편의 사랑만 계속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은 하나도 없는 아들을 내가 낳아줬으니 이제는 어떻게든 이 아들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남편이 이 아들을 봐서라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그 갈망, 그 갈급함을 아들의 이름 르우벤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은 아들인데, 그래서 레아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나 찬양은 없습니다. 그저 남편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남편의 사랑이 그녀 삶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녀의 기도도 여전히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아들이 태어났음에도 야곱의 마음은 조금도 바뀌질 않았습니다. 둘째를 낳는 33절을 봐도 여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 도 주셨도다. 야곱의 마음이 도무지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첫째를 낳았는데도 도무지 사랑받지를 못함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게 둘째 도 주셨도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로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또 셋째를 주십니다.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레아는 아직도 여전히 남편과의 연합을 꿈꿉니다. 새 아들을 낳았는데도 야곱의 마음이 돌아올 줄 모른다라는 얘기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연달아서 아들을 셋 낳고 이후에도 새 아들을 더 낳았지만 남편 야곱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레아에게 향하지를 않았습니다. 레아는 그래서 뭘 해도 안 되는 여성이었습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타고난 외모를 자기가 어쩔 수가 없고 그 컴플렉스를 능력으로 뛰어넘어 보려고 해도 평생을 노력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많은 아들이라는 선물을 그녀에게 주셨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 그 아들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레아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들이 많으면 뭐 하나요? 남편의 마음이 요만큼도 돌아오질 않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타고난 외모가 소용이 없다는 것 인정됩니다. 그럴 수 있죠. 또 그녀의 능력과 그녀의 노력이 소용이 없는 것, 그녀의 노력으로 인생이 만족이 이룰 수 없다는 것, 거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보상도 그녀에게 아무런 기쁨도 만족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레아를 돕기를 원한다면 레아의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진짜로 레아에게 만족을 주시기 원한다면 아들을 주실 뿐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까지 얻게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사실 부인이 남편의 사랑을 원하는 거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요. 이거 당연한 일이잖아요. 레아가 어떤 큰 욕심과 탐욕으로 정욕으로 이 사랑을 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야곱의 잘못이잖아요. 야곱의 집착, 잘못된 집착 때문에 이 가정에 이런 일이, 불행한 일이 생긴 겁니다. 레아는 타고난 것으로도 삶의 노력으로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선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도 만족스러운 것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아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대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 삶에도 간혹 일어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한 가지도 없다라고 말할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가정도 직장도 건강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스럽게 여깁니까?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의 깊은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또는 내 모든 원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족되었는가? 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대답하기가 좀 애매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고 문제는 문제입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문제는 여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레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왜 은혜를 주시긴 주시되 여전히 남편의 문제를 남겨두시고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바꿔주시지는 않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그러신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만족과 레아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만족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선물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방향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얻어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에게 아들이라는 은혜를 그렇게 많이 베풀어 주신 것은 못나고 못된 남편 야곱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도와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아는 한 세월 동안 야곱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정작 레아에게 진짜로 필요했던 것은 야곱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랑을 얻었으면 레아가 참으로 행복했을까요? 만족했을까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라헬을 보세요. 라헬은 처음부터 결혼하면서부터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며 죽을 때까지도 그 사랑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야곱 남편의 사랑을 받아왔던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녀에게도 역시 만족은 없었습니다. 라헬은 레아를 시기했습니다. 레아를 부러워했습니다. 레아를 질투했습니다. 야곱의 사랑이 라헬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야곱의 사랑이 레아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레아에게도 근원적인 필요가,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야곱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레아에게 진짜 남편은 레아에게 참 남편, 레아를 진짜로 사랑하사 돌보실 남편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하나님이 아들을 셋이나 주실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끊임없이 남편, 야곱만 바라본 것입니다. 이 상황을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제 어린 시절 교회학교 중고등부 시절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보면은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삼각관계가 어떻고 뭐 관계도가 복잡하잖아요. 그 관계도가 떠올랐어요. 한때 저희 교회학교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관계도가 펼쳐졌는데요. 이군이 김양을 좋아하는데 김양은 이군이 아닌 박군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참 불행한 것이 박군은 또 자기를 좋아하는 김양이 아니라 최양을 좋아하는 겁니다. 줄줄이 꼬리를 물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바라봐주는 그 사람을 함께 바라보지 못하고 모두가 다 등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불행한 거예요. 이 관계도가 지금 야곱의 집에 같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레아를 보는데 레아는 야곱을 바라보고 야곱은 라헬을 바라보고 라헬은 임신만 바라봅니다. 출산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또 야곱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또 라헬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레아와 야곱과 라헬과 모든 사람을 각자 그 삶에 맞춰서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것만 집착하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 다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만족, 자기 집착거리를 하나씩 붙들고는 언제쯤 이게 나를 만족시키나, 언제쯤 이게 나를 채워줄까, 그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할 뿐 끝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는 아무도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야곱의 집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집안에서 오직 레아에게만 작은 변화가 생겨납니다.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남편과의 연합만을 꿈꾸면서 남편이 바뀌기만을 기도하던 레아였는데 그 레아가 변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라반의 집에 머무는 20년 동안에 야곱, 레아, 그리고 라헬, 그리고 뭐 그 밖에 모든 아들들과 여종들 다 이 사람들 중에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인물은 레아가 유일합니다. 이 바단 아람, 이 하란 땅에서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인물은 레아밖에 없습니다. 야곱과 라헬도 이 엮이는 가정, 아버지 라반의 속임수, 또 야곱의 집착으로 한 자매가 한 남자의 부인이 되는 자매가 동시에 동서지간도 아니고 이 뭐라 그래야 돼요? 이 한 남자의 같은 부인이 되어서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버렸고 그 여종들까지 더해져서 이 부인이 넷이나 되는 그런 엮이는 가정에도 이 야곱과 라헬도 고통을 겪었습니다. 불행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고통과 불행 중에 어느 누구도 레아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거나 찬양하거나 감사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표현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란 이후에 야곱이 변화되는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이 하란 땅에서는 야곱도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직 레아만이 이 하란 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이 변화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이 야곱의 그 모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레아는 남편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아들을 주시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도 찬양도 없었던 그런 그녀의 입에서 네 번째 아들만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아무도 날 이해할 수 없고 나의 외로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공허함 속에 방황하는데 주님을 만나서 이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듯이 내 레아의 입에서 네 번째 아들만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내가 원하던 것, 남편의 사랑을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편이 바뀌었고 남편이 내게 돌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녀의 소원이 바뀌는 겁니다. 평생을 바라봐주지도 않고 자기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못되고 못난 남편에 대한 집착을 이제 이제는 내려놓고 지금껏 자기를 바라봐주시고 항상 은혜를 베푸셨으며 자신을 겉모습으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그 마음의 중심과 그 마음의 속의 소가리를 다 알아주시는 참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도 그녀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던 이유는 그 아들을 가지고 행복해라, 그 아들을 가지고 기뻐해라, 그 아들 자체에 머물게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너 남편에게 사랑받아라, 이 남편 통해서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주심은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의 마음에 평강이 누리게 될 것인데 그 평강을 주시고자 함이 하나님의 의도였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지 않을래. 그러면 너 볼품없는 레아의 인생, 슬프다라는 이름의 뜻인 그 레아의 인생이 내가 너의 남편 되어서 아름다움으로 이끌어갈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지 않을래,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지 않을래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레아처럼 기도합니다.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경제적인 문제, 어려움이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육체의 질병,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살겠어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충성할게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헌신할게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입문하는 모든 그 입구가 항상 이렇듯 문제 해결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구하던 그 모든 응답과 내가 바라던 모든 해결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문제가 작아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서 걸어가면서 이 빌딩숲, 여의도의 빌딩숲 사이를 거닐다 보면 와, 너무 높다, 정말 대단하다, 엄청 높다, 엄청 크다라고 바라보던 그 모든 빌딩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커다랐던 빌딩들이 조금씩 작아지다가 장난감만하게 보이고,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면 성냥감만해 보이다가 이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올라타고 하나님을 남편 삼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내 수준이 달라져서 문제를 보는 관점이 바뀌면서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내 남편 되심이, 하나님이 내 부인 되시고 내 목자 되시고 내 친구 되심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게 되고, 모든 거대하던 문제가 점차 작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남편 삼고 나면 이제부터 주시는 아들, 주시는 은혜, 주시는 선물은 다 덤입니다. 아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만족하며 감사했는데 그에 더하여 아들을 주시니 덤으로 주시는 은혜죠. 그러면 이제 나는 이미 충만한데 은혜를 더 주시니, 선물을 더 주시니 이미 가득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되며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름이 그 이름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레아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의 남편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처럼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남편은 이 세상에 다시 없습니다. 아무리 다정하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존경스럽고 젠틀한 남편이라도, 아무리 선하고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여러분에게 헌신적인 부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처럼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궁핍함과 외로움과 결핍까지도 다 채워주실 분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남편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하나님이 이제 내 남편 되셨으니 이제 이 인간은 갖다 버려도 괜찮을까요?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그도 또한 하나님이 주신 남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남편으로 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사랑으로 내 옆에 남편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남편도 하나님께 이끌어야죠. 버리시면 안 됩니다. 버리시면 안 돼요. 일부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했더니 남성분들이 아멘 하시고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셨는지. 하나님을 남편 삼은 레아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나요? 야곱은 여전히 레아가 아닌 라헬에게 집착하였지만, 그런데 진짜 복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리게 됩니다. 라헬은 아버지 라반의 집 하란을 떠나면서 우상 드라빔을 하나 숨겨서 가지고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안 걸리려고 아버지가 검사할 때에 자기 아래 자리에 깔고 앉아서는 그걸 숨겨서 끝끝내 우상을 섬깁니다. 그녀는 끝날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는 장면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녀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없습니다. 요셉은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더해달라라는 겁니다. 베냐민은 원래는 라헬이 이름 지을 땐 베논이었습니다. 슬픔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름을 바꿔서 오른손의 아들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끝끝내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라헬은 온 식구가 베들레헴으로 가던 그 길에, 그 노상에서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은 길거리에 묻혔습니다. 길거리에 비를 세우고 무덤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헬이 길에 묻혔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야곱의 무덤과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죽어서 야곱 곁에 묻힌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레아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둔 헤브론 막벨라 무덤, 그 모든 족장들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상징, 그 막벨라 무덤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어갔고 이삭과 리브가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야곱과 레아가 함께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왜 레아가 거기 묻혔나요? 어떤 자격입니까? 바로 레아가 찬송하면서 낳은 넷째 아들,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낳은 그 넷째 아들 유다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높여주심입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생각하심입니다. 그토록 곱고 아리따워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은 도저히 바라볼 수 없고 꿈꿀 수 없던 복을 레아가 누리는 것입니다. 라헬을 사랑했던 남편 야곱은 라헬에게 아무것도 해주질 못했어요. 죽어가는 부인을 살리지도 못했고 죽어서도 길바닥에 묻어버리는 그런, 이제는 무덤조차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무덤을 주워버렸는데, 무능한 남편인데, 몹쓸 남편인데, 레아의 무덤은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존하셔서 지금까지 4,000년 넘도록 야곱 곁에 보존되며 그녀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통치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의 사랑,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어도 진짜 남편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고 그를 찬양하며 그분을 남편으로 의지했더니 못난 야곱은 줄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던 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사를 진짜 남편 되신 하나님이 책임지사 인생 끝까지, 아니 끝을 넘어 죽음을 그 넘어서까지도 책임지셔서 결국 선으로, 아름다움으로, 영광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당신을 남편 삼는 자에게 남편 되셔서 끝까지 붙들고 책임지시겠다가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가졌던 모든 비교의식과 모든 집착을 다 내려놓고 진짜 남편 되심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에도 언제나 우리 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할 텐데요.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반주를 좀 넣어주시고요. 제가 먼저 가사를 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길이